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불영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불영, 영혼 구원에 우리는 관심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 드려야 돼요. 영혼 구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 요즘은 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첫 번째가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옛날에 교리문답 보면. 자, 오늘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청했다고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의 예시가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죠.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척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스세바.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예요. 그쵸? 엄밀히 따지면 그래요. 정통은 압살롬이죠.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정신군에서 나왔지만 분명히 솔로몬은 엄마 아버지가 불륜의 관계예요.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글로만 보니까, 종이로만 보니까 그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보라니까 이 솔로몬이 어떨까? 아버지 다윗 임금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아버지의 의도대로 성전을 짓는 사명도 완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솔로몬이 취했던 방법은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짐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내일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의 힘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조용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해도 그 매일 하는 기도 자녀들이 안 볼 수가 없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극복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들 솔로몬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기도의 자리는 엄청난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뭘 주실 거예요? 이건희 회장처럼 그만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정주영 회장처럼 아들들한테 공장을 하나씩 딱 주고 회장 자리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못 주는 유산을 줘야죠. 그들이 못 주는 유산, 바로 신앙 유산이에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과 같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앞날에 이보다 값진 동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물려줘도 안 받아요. 근데 이 동네가 여기 부산 성지가 가까이 있는데 부산 성지가 순교자들의 동네예요. 순교자들의 터죠. 우리 성당에 순교자들 후손들이 있을 거고 부산 성지에 가면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들 해가지고 엄청난 순교자들 후손이 있어요.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냉담자도 꽤 많을걸요. 순교자들 후손 중에. 그죠? 성당집 열심히 조상 순교자들의 후손답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집에서 푹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술 먹다가 무슨 얘기 나오면 우리 몇 대생 할아버지가 순교자 누구 성인 누구요 하면서 그것도 자랑을 또 엄청 해.
구겨지 말고 나는 몇 대 손이고 몇 대째 있는지 우리 집안은 구겨지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어디서 얘기하지 마세요. 망신거리지. 너희 조상은 그렇게 수료까지 하신 성인이 나오지만 너는 뭐하고 있냐? 시간을 어떻게 보면 아까 저 이름, 조상들의 이름을 지금 헛되게 만든 거거든요. 몇 대째, 뭐 7대, 8대째 수교 정수는 뭐해? 지금 갓 들어온 예비사 세례가 된 따끈따끈한 신자만으로 뜨거운 신앙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와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했어요. 1000마리. 이건 좀 그렇다. 1000마리, 번제물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희생제물, 속죄제물, 번제물 뭐 그러잖아요? 번제물은 태우는 제물이에요. 태우는 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때 여기서 신자들은 대부분 지혜를 청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열왕기 3권 3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 종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청한 거는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 분별력.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겠어?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분별력을 청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예쁘게 보셨어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청하지도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이거 곁들여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의로움을 먼저 청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그래서 최우선순위란 말보다는 하나님은 영순이야, 영순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영순 최양순이 그런 양순이구나. 영순이 순위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맨 앞인 거죠. 1순위, 2순위는 그래도 뭐 경쟁 상대가 있는데 영순위는 상대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영순이에요. 이거는 경쟁 상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최우선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내 삶의 제일 많은 고민이 이거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의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고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둘째,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겪는 일은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버겁고 어려운 일을 부딪혔을 때 기도하게 되죠. 뭐 팔자 좋아서 그냥 뭐 돈도 많고 뭐 팔자 좋아서 성당한다는 거 있잖아요. 버거운 일 닥치면 성당에 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면, 늙으신 부모님이 아프면 기도 안 할지 몰라도 자식 아프면 기도 안 하는 부모 없을걸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렇겠죠. 아유, 사실만큼 사셨지. 뭐 지금 돌아가셨지, 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렇게 뭐 온 데로 가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저는 어린 자녀, 어린 손주가 아파. 그런데도 하느님 앞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나올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간단하게 버겁고 어려운 일,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겪는 일은 무엇이든 크고 힘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겪는 일은, 남들이 겪는 일은 다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이 걸리는 암보다, 죽을 병보다 내 감기가 더 크다. 고프레라는 애니라 고프레 더 크다. 아주 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청하며 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달라고. 천주교 신자들도 스님 강의를 좀 듣는 것 같아요. 법륜이라는 이제 승려의 강의인데, 지금 우리 신자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기복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청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청해? 청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다? 기복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 지금 부도난 지경인데, 우리 애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우리 집 좀 살려서 말하는 게 이게 기복이라면 누가 기도해요? 기도가 뭐예요? 그냥 고상하게 주님 앞에 나서, 반상이 나는 게 기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필요하면 청하는. 근데 어느 문제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도해서 약간 하다 보면은 다 알아서 주셔야지 청하기보다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이제 갖게 되는 것이지, 이제 초보잖아. 지금 난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렇게 보면서 몰라. 그 법률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필요하면 달라고 청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셋째, 우리는 멸망시키고 집어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늘 우리를 어떻게 집어삼킬까 하는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걸려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진짜 청하는 기도 그 기복이다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기도의 단계. 기도의 순서가 있고 그에 따른 단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 기도의 단계는 다음에도 보고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또 달라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자기의 필요를 위하는 기도예요. 먼저 자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기도는. 대부분 성당 처음에 오는 분들이 나 하느님 구원받아야지,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 이제 하나님 세례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성당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쵸? 뭔가 힘드니까, 뭔가 기댈 때가 필요해서 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영혼 구원은 나중 문제 몰라요. 근데 지금 너무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볼까? 그동안 너무 막 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참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힘들어서 오는 분들에 어느 절대적인 기대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좀 없어질까? 물론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사람은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제도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쵸? 그게 뭐야? 내 필요잖아. 자녀가 잘못되면 제일 힘든 건 누구야? 나잖아요. 부모가 제일 힘들잖아.
예를 들면 내 속에 걱정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필리피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이러지를 못하겠죠. 지금 걱정이 태산같아서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걱정거리가 왜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변형된 거예요. 걱정거리가 기도거리로 바뀐 것 뿐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기도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상황 달라진 거 없지만 마음에 참 평화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변했으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황은 원하는 대로 바뀌었어. 근데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계속 붙들고 또 기도해야 돼요.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는데 내가 참 평화가 없었으면 그게 더 이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쩌다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기도의 손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유혹에 빠지게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건 뭘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그 너머에 영적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이길 무기는 오직 기도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몰라요. 그건 철학원이나 저기 어디 무속인한테 가셔도 저는 몰라요. 셋째,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예요. 아브라함, 한나, 지카리아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만 달라고. 나의 불쌍한 처제를 후인나라는 그 둘째 부인한테 맨날 당하는 거야. 너는 아들 없지? 난 아들 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또 지카리아,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오죽하면 엘리사벳을 뭐라 그랬어요? 이런 표현 정말 나쁜 표현이에요. 성녀라고 했어요. 성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돌 같은 여자가 성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나, 지카리아는 자녀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기도했어요. 발을 쑤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의학자들은 사도 바울가 심근경색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심장병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심장병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끔 쥐어짜는 게 콕 쑤시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너는 그거면 됐다. 더 큰 일을 해서 너는 뭐 이런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 주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이기적인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기복이에요? 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제가 사경을 해냈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해? 물론 자기 중심적이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뭐 가족들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기도하는 거 창피할 거 없어요. 어쨌든 그게 돼야 너무나. 그게 돼야 너무나. 넷째, 이게 정말 좋은 기도죠. 근데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다른 사람, 공동체를 위해 하는 중재 기도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 등급이 조금 더 높아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앞에 거를 안 했는데 여기부터 오지 못해요. 나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외연으로 넓어지는 거죠, 대상이. 자, 티모테오 1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족이나 이웃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힘들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미워하는 죄가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 미워하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해서 그대로 죽으면은 난 어떡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복수도 못했는데. 그래서 복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복수는 하느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복수는 하느님의 것이니까 나는 내 하면 된다고 해요.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정말 나도 일기를 안 돼요. 잘. 지금 뉴스 안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는 지금 봐야죠. 일기예보 때문에. 근데 뉴스를 안 본다는 사람이 아니면 그만큼 뉴스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죠? 근데 나라의 지도자의 대통령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의 주교들을 위해서, 가정의 지도자의 가장을 위해서, 또 각자의 환경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가 속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망하진 않겠지만 아주 좀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망해요. 그렇지만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 망해요. 그렇지만 안 망하면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고 그냥 아줌마들 되는 게 교회 목적은 아니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안 망하면 단가?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욕해는 좋아요. 욕은 하시되 욕은 하는 만큼 또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욕은 그냥 내가 무의식중에 나온 거고 정신 차리면 그래도 기도해야지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째, 기도의 높은 경지에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기도를 맞춰야 때가 와요. 이 기도를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 찾을 수 있는데 주님의 기도는 순서상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주님의 기도를 계속 천천히 반복해서 맞춰도 좋아요. 우리 애들 어린이날 때 주님의 기도하면은 애들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무슨 속사포처럼 하지 말고 어느 성당 가면은 어른들 미사도 너무 빨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신부가 빨라졌겠지만 그게 아니라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을 할 때는 여러분 혼자 볼 때는 더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자기가 바칠 때마다
와닿는 단어가 달라요. 어떨 때는 이름이라는 거에 꽂힐 때고, 어떨 때는 거룩한, 오늘 어떻게, 아까 제가 빛내시며, 이런 단어가 다 다르고, 그때마다 강조해서 좀 천천히 해보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매우 약해진 상태이고, 그럴 때 있죠? 분별력이 떨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세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보세요. 주님의 기도는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죠.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느님, 나를 살아가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을 살 때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세요. 아버지의 이름 다음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느님께서 편존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와 선포와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며 우리는 결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여러 역할들에 하느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냥 생긴 자리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가장, 한 직장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직분 등 우리에게 붙은 여러 꼬리표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불신된다는 거죠. 기도만 하면 불신들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가 바빠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가 친한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시간이야? 예수님과 친해지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을 때는 마귀도 싫어요. 왜? 여러분들이 딴 생각 안 하잖아. 그것만 보이느라고 하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예요.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해서 분심이 될 수 있지만 내 습관일 수도 있어요. 집중력이 부족해서 올 수도 있고. 왜냐면 애들이 공부만 하면 졸리고 따뜻하죠. 그게 마귀가 공격해서가 아니라 애들 집중력이 부족해서잖아요. 그거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걱정거리가 산더미 같은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 안 돼요. 둘째, 2. 용서하지 않는 마음,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안에서 무슨 죽겠어. 용서가 안 돼.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하는 생각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고 느껴가지고 기도를 자기가 스스로 안 하게 돼요. 내가 내 안에 지금 용서를 죽이고 싶은 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예요? 이게 위선이지.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서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셋째, 사역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기도하려면. 넷째, 하느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가져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치 편하게 이야기하듯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기도는 여자가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남자보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친구랑 2시간, 3시간씩 수다 떨잖아요. 전화로 얼굴도 안 보고. 그쵸? 남자는 절대 그렇게 전화 못합니다. 그래. 저도 전화로 통화 내용 보면요. 1분, 2분이 거의 대부분이지, 자매님들처럼 30몇 분, 50몇 분짜리 없어요. 한 명 있었다. 세상
세상을 떠난 강희재 씨가 할 때는 그렇게 전화 수다 떠는 적은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수행이랑 통화하면 그렇게 해요. 전화를 못 끊게 하네. 할 말이 많아서 나는 어떻게든 빨리 끊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달라진 여성에게는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수다 떠듯이 함께 하는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는 게 다 고자질 하세요. 일로 마치고 남편도 고발하고 자식도 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너는 나한테 고발하러 와있냐 하면서 하니까 이런 것도 다 대화거리가 되고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속삭여 보세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고 응답을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고 기도의 단계가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기도 높은 단계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먼저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이렇게 자꾸 안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가 지속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기도 안 높아져요. 이게 수도원이나 신학교에 가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끝기도. 그래서 기도를 수도원이나 이런 시간경이라고 하는데 성글들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아침, 낮, 저녁, 끝 기도. 시간경이라거든요. 내가 편한 시간에 무리한 시간을 잡지 마세요. 남편 출근하는데 그때 기도한답시고 앉아가지고 하면은 싸움 나죠. 그때 기도가 뭐가 돼?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그때 안철이 기도. 그런 시간 피해서 아침 기도를 10시간은 어때요? 한가할 때. 지금 나는 10시간 지금 어제는 6시일 텐데. 어제는 6시도 아니야. 그쪽 사람이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 나만의 시간, 내가 좀 혼자 오롯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하는 게 좋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사 전 시간이에요. 미사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성천에 오시기 전에 마음으로 좀 가다듬고 좀 미사 전에 좀 오셔서 성천 쪽에 하면서 기도하면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사 시간에 다 바쁘니까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관심이 와가지고 땀도 안 치고 더 죽겠어.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되죠. 정 일찍 와서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좀 묵상하다가 기도 미사에 들어가면 미사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물론 개 사정에 따라서 미사 시간에 관심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끝나서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미사에 늦게 왔다고 혼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게 저분이 지금 회사 끝나고 밥도 못 먹고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거기다 대고 늦게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 서울에서 저는 버스 타고 관심 있는 정거장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왜 늦게 오냐고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굉장히 문제 여건에다가 특히 가까이 사는 사람들 성당 항상 학교든 성당이든 지각은 누가 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지각한다. 학교 옆에 사는 애가 지각해요 맨날. 성당도 그 지각한 사람들 뻔한데. 그러니까 보시고 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일하다가 저녁도 먹고 와가지고 미사를 들으러 왔어. 그런 분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가 일찍 올 수 있는데 나의 게으름 때문에 좀 늦게 온다면 습관을 한번 30분 전, 40분 전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시계를. 미사가 7시 반이 아니라 6시 반이다.
생각하고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시간이 뭐 없는 분들도 있지만 남는 게 저같이 시간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